세상은 온통 로마가 그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그 힘 앞에 비굴하게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은 그 권력에 붙어서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고, 자칭 의인이라고 종교적 오만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바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 몇 명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관망만 하던 로마 제국이 그만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자 그들을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기 시작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힘들고 어려워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이 히브리서 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믿음 하나로 승리를 했던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며, 또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도 십자가를 승리하고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다가 보니까 사실 막상 온갖 역경 속에서 너무 힘들어 맹놓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소리 외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 피곤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약해진, 그래서 맥이 풀린, 그래서 축 늘어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팔에 힘이 없어서 맥이 빠졌어요. 그래서 축 늘어져 버리는 힘이. 여기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주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피곤한 손이란 힘이 없어 맥이 풀려 축 늘어진 팔을 가리키고, 오늘의 이 명령은 오늘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두 주먹 불끈 쥐고 라는 뜻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약한 무릎이라는 말은 불구가 된 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아예 기능을 상실한, 그래서 무릎 앞에 넓적다리 밑에 다리가 덜렁덜렁 들려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기는커녕 앞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힘 주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힘 주어. 아멘 하고 일어서는 말이야. 그런 뜻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좀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서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그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퍼져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카피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닥쳐올 시련이 아무리 무지러도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40분 걸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어른들 발걸음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발걸음이죠. 어린 저에게는 너무 멀었습니다. 입학식을 하고 입학식 저는 사실은 생략했습니다만 여하튼 얼마 안 돼가지고 나 혼자 보내기가 안쓰러웠던지 우리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걸어가셨어요. 40분 동안 아장아장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저는 가다가 너무 멀어요. 정말 못 가겠어요. 그래서 퍼져 앉아가지고 나 못 가요. 정말 나는 못 가겠어요. 그리고 칭얼거리니까 아버님이 저를 정말 꾸러미 바라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야, 힘은 내야 나는 법이란다. 그렇게 맥을 탁 놓고 있으면 절대 힘은 나지 않아. 자, 힘내, 가자. 업어주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힘은 내야 나는 법이란다. 요즘처럼 기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옛날의 농사일, 우리 아버님 농부이셨거든요. 농사일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로 키가 크지도 않으셨고요. 힘도 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님은 정말 힘이 지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손 마디마디 뿐만 아니라 얼굴이 노동으로 짓눌린 할아버지이셨죠.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든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영정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버님 눈이 짝짝이에요. 그렇다고 본래부터 짝짝이는 아니에요. 한쪽 눈은 이렇게 뜨시고 한쪽 눈은 이렇게 감고 그 무거운 거를 막 힘을 내다 보니까 이게 이그러지신 거였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고생이 역력한 영정의 아버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얘야, 힘은 내야 나는 법이란다. 그렇게 맥을 탁 놓고 있으면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아. 자, 힘내. 그리고 가자. 그렇습니다. 힘은 내야 나는 법입니다. 가만히 맥 놓고 있으면 절대로 힘은 나지 않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합니다. 피곤한 두 손과 연약한 무릎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느냐. 주님도 그렇게 걸어가셨고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걸어갔단다. 그러니 힘을 내. 두 주먹 불끈 쥐어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명령하십시오. 지난 13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자살 1등하는 나라. 한 번도 이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참, 이게 도대체 나라냐?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20년, 30년 전보다 정말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전 세계 국가를 돌아봐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데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던 시절만 해도 사실은 미국에서 사오고 싶은 물건들 엄청 많았어요. 한국에는 없는 거. 근데 이제는 사올 게 없어요. 세계 어디로 가든 한국이 제일 싸요. 예? 아니 몇 가지 제품 빼놓고는 다 한국에서 사올 것도 없어요. 선물 살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죽는 사람은 그렇게 더 많아졌을까? 왜 죽고 싶은 나라가 됐을까? 이게 원인이 뭘까? 전 정말 오랜 동안 이 질문을 해대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보았어요. 지난 주간 동안에도 뉴스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쪽에서는 점심 굶고 죽어라고 라면 끓여 먹고 일하면서 그러고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쩌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보상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 몇 마디 해주고는 수억씩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회, 이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회사의 임원들은 회사를 잘못 경영해서 나라 돈을 수조 원씩 날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수천 명씩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아무나 폭행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안심하고 등산도 못 가고 지하철 화장실도 안심하고 갈 수 없는 사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살기는 3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상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며, 절대의 빈곤의 문제는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입은 옷, 타는 차, 직업과 자리만 중요하지 사람이 인격이, 윤리적, 도덕적 자세, 인품, 그런 거는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가 뒤집힌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God, 하나님, 그 영어 글자 God을 뒤집어 놓으니까 독이 되더라요. 웃자고 한 건데 하나도 안 오네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멸시하며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다가 보니까 절제되지 않은 성적 쾌락까지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세상.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개 같은 세상이 된 거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가치 우선순위가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돈인데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서 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뭐 별로 대접도 못하는 세상. 가치가 뒤집어진 이 용서, 개 같은 세상에 무슨 해괴망측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모두 다 피곤합니다. 참 이상해요. 힘없는 사람만 피곤한 것 같죠? 아니요. 힘 있는 사람도 피곤해요. 무식한 사람만 피곤한 것 같죠? 아니요. 유식한 사람도 피곤해요. 노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피곤해요. 못 가진 사람만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요. 가진 사람도 피곤해요. 모두가 다 피곤한 이상한 세상을 살게 됐어요. 한창 모험과 장래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야 할 청년들조차도 처음에는 3포 3가지 포기하고 5포 5가지 포기하다가 7포 남아서 작년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 기억나요. 8포까지 했어요. 건강을 포기한다고. 근데 이번에 뉴스 보도에 보니까 이젠 8포도 아니에요. 이젠 몇 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영어로 N포 그렇게 썼어요. 이 시대는 N포의 시대라. 절망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모두 다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살 용기도 힘도 희망도 다 잃고, 그리고는 한숨만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냥 포기할까요? 하루에 36명씩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인생 그대로 끝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5가지 있어요. 적어도 첫째는 이 인생이 남의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인데요. 아멘?
워낙 얼어서 그런지 대답을 한마디. 두 번째로, 이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그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근데 왜 포기해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번째로요, 온천지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과 시련들을 몽땅 다 섞어서 합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줄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믿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맹 놓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고 편안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인생살이는 본래 그렇게 고달파요.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 세계를 찾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는 영적 희소한 영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편할 수 없어요. 편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850대 1을 대승을 거둡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확 불태워버리므로 엄청난 그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순간 이후에 불의 사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순간이에요. 그렇게 대승을 거둔 이후에도 황후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도망길에서 너무 지치고 낙심이 돼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외마디 이렇게 지르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나 그냥 데려가세요. 불의 사자인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욥은 절망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피울 수 없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God only knows 라는 말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길인데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길이. 절망 속에.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아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와 미국 땅 목화밭에서 사람 취급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짐승처럼 노동해야 했던 흑인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용기를 회복해야 했던 흑인들, 그들이 처절한 삶 속에서 불렀던 노래, 흑인 영가. 그 중에 한 편이 우리 찬송가 속에도 기록되어 있죠. 찬송가 372장에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보았고 경험했던 그 고통들,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찬송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예, 우리 인생 70, 80을 산다 해도 그 인생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놓고 주저앉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안전보장의 사람,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거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기도 중에 3층천 하늘까지 올라간 신비의 체험까지 했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게 하시면서 자기 간질병, 자기 약점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보세요.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참 알 수 없는 파라독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공을 달게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빅토르 위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48세에 게르세이 섬으로 추방당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귀양살이합니다. 남들 같았으면 절망해서 그냥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20년 동안 그는 위대한 작품을 써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 미제라브. 그의 귀양살이 20년.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그 섭리를 이 좁은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맥 풀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이 없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 길로 달려가십시오.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달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힘이 생기고 약해졌던 몸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남은 삶,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